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함께 공동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을까가 제목이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랑 같은 주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겹치게 됐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오늘이죠. 또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별 그런 거 없이 행사 없이 또 하는 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또 합니다. 나름대로 어린이들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하죠.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그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불신자도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교동문도 읽었지만 어린이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메시지들이 있죠. 메시지들이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교동문도 공부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아이들을 어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바쁜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왜 껴? 애들은 진짜 애들은 가라.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하셨죠. 어린아이를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좀 다른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같아요. 뭐가 같으냐? 어린아이라는 비유가 같은데,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특징.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본인이 누구의 자녀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인일 때 말고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도 부모님의 마음에 100% 찰떡같이 말 잘 듣는 애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을 100% 시키는 대로 어떤 면에서는 로봇처럼 그렇게 막 100% 실행하고 찰떡같이 네 하고 아멘 하고 부모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오히려 어른보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모든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아요. 잘하는 것보다. 그죠? 잘하는 것보다 실수가 더 많은 게 어린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한 이 메시지 속에 뭐를 말씀을 하시고자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는 비유를 왜 드셨겠냐. 네가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이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어린아이는 뭘 잘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거꾸로 뭘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장난치다가 뭘 깨뜨리거나 집어던져서 망가뜨리는 게 일수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랄 때도 그랬고 우리 또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요. 어떤 면에서는 한시도 부모가 마음을 넣을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한시도 마음을 넣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가 같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는 항상 언제 사고 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툭 튀어나와서 부모님을 당하게 할지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럼에도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한 것은 영적인 우리의 부모,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 자녀인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비록 사고치고 비록 부족한 게 많고 비록 어떨 때는 말 잘 듣다가 어떨 때는 말 더럽게 진짜 안 듣는 그런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또한 때로는 매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여기서 잘해야 된다, 뭐 못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어린아이는 그런 건데요. 그 존재로서는 어린아이는 그냥 가치가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부족한 자기 자식이라도 그 부족한 그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부족한 모습, 때로는 믿음이 없는 행동하는 그런 성도까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그 매를 드는 심정으로 책망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매라면, 하나님의 매라면, 그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찔림을 얻어야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의 매를 달게 받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인간이 나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오히려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 분명히 하시죠. 그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그랬고 신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 계명들도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오는 그런 사랑의 매처럼 어린아이처럼 말 안 들을 때는 정말로 말 안 들을 때는 매 한 차를 들어야 정신을 번쩍 차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양육하는 모습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준 이유기도 해요.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지 사회가 발달하면서 생겼다는 그런 사회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그 학문의 소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아담을 흙에서 취해서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내면 그것도 괜찮을 뻔 했는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시켜버려. 그 다른 성을 가진 여자를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무슨 사회가 발달하면서 뭐 원시 국가에서 시족 사회가 되면서 그래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나온 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일 뿐. 믿음의 자녀들은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야 시대가 변했는데 가정을 안 이뤄도 되지 뭐, 시대가 변했는데 결혼 안 해도 되지 뭐,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이 사회가 뭐 인정할 수는 있겠지.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없는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인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혹시 좀 성경 좀 읽었다는 분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장려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결혼을 장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독처하는 은사가 있을 때 독신으로 지내라고 얘기한 거지 장려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에 그 바울이 그 말한 그 고린도전서의 그 토시를 잘 보면 이거는 내 말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분명히 토시를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요것은 내 생각이라고 토시를 달아놨어요. 내 생각. 그래서 때로는 물론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줘서 쓴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기자가 쓰는 기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 지러 갈 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예? 심지어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건에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건 본인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을 그 어마어마한 그 사형틀에 매여서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대하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 또 오늘도 이 특별히 표현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죠? 백성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고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은 우는 자는 여자들이라 하였다. 여러분, 막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다 우는 중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은 여자들이었다. 특별히 여자들이 더 감성적이다.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로 알았든 잘 몰랐든 희미하게 알았든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은 불신자가 봐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죽으시지? 그런 생각으로 정말 안타까워 우는 중에 그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을까요? 진짜 오늘 제목처럼 왜 그랬을까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두어서 울라고 했을까요? 예? 간절히 기도하라고? 대학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부모님 여자들에게
야, 수능을 앞둔 자녀 부모님들은 울어라, 울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울으라 그랬을까요? 그냥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라고 울으라 그랬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구레몬 시몬에게 떠맡겨진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막 그 채찍을 이미 맞았고 그렇게 힘들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메고 가고 있는데 구레네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에게 떠맡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굳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고난을 보고 슬피 우는 여자들과 백성의 큰 무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크게. 그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신 것은 그들이 여자였기 때문에 딸들아 이렇게 했을까요? 여자들이 울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 군중 속에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딸들아 이렇게 할 때 그 여자이기 때문에 딸들아 했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모티브로 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는 그냥 이 비우고, 예? 이 모티브, 여자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을 해줘요. 왜? 그 뒤에 나타나는 말,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죠? 자, 이거 설교 가끔씩 하지만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잘 없어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은 잘 없어요. 제가 그냥 평신도였을 때 들었던 이 설교에 관한 것도 내가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을까? 기억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들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사실은 교수님으로부터나 이렇게 누구로부터 교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주석서를 봤지. 주석서를 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없어요. 제 기억에. 이 말씀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답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야, 내 머리가 나쁜 건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성경을 꼼꼼히 제가 반복해서 보니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하는 젖이라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그들은 이방인을 뜻해요. 예? 해산하지 못하는 배, 해산하지 못하는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하는 젖, 수태하지 못하는 이. 자, 다시 한번 지금의 말로 편하게.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또 애는 뱉지만 해산하지 못하는 배. 애는 뱉지만 해산하지 못하는 배, 해산하지 못하는 배. 그리고 젖은 있지만 젖을 먹이지 못하는 젖. 이거는 이방인을 뜻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인간, 고로 여자로 왔을 때, 여자라는 모티브로 봤을 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죠? 똑같은 인간이면서 이제 오늘 여자라고 표현됐으니까 이 인간인데,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던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던 사람. 하나님 창조한 사람은 맞지만 이스라엘과 그 외의 이방인들은 구약 때를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자들과 전혀 모르고 그냥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들과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했던 자들이에요. 이방인도 이스라엘처럼 여자, 곧 사람인데 여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아시겠어요?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답이에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젖은 있지만 먹이지 못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 언약과 무관하게 살던 이방인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을 쉽게 말하면 못한 거예요. 여자가 모티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비유가. 그래서 여자의 역할을 이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하나님 언약과 무관했던 자. 그들은 언약을 알지도 못했고 메시아의 나타나심과 해산하심만 못하고 젖도 못 먹인 거예요. 여자로 봤을 때. 인간이라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젖도 못 먹이고, 이 얘기는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접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로 지려가는 사건에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라.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에 담이 허물어짐을 비유하신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가는 게 너희는 슬프지? 아니야. 슬픈 일이 아니야. 그 얘기를 거꾸로 역설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이런 비유를 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밖에 사실. 그죠? 저와 여러분 지금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똑똑해 세상에 살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긴 참 어려워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죠? 성령이 가르쳐주면 알아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위나 시므나 네가 거기 있도다. 이것을 알게 계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면 예수님이 이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은 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가는 것이 울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 멍청아.
인간적으로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울었냐고, 이 여인들이. 그죠? 그때 이 정신 차려라, 이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 모든 인간, 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이방인,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자와 젖이 있어도 먹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 지로 간다 이 얘기. 에베소서 2장 11절 21절까지 이렇게 보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결국에. 이스라엘이 선민사성으로 젖어있고 종교화 됐을 때 이게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전파의 그 의무와 그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비로소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라는 것이에요. 이 멍청아, 너희들이 선민사상에만 젖어 있었지 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지도 아니하고 나를 십자가 지게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진짜 의미를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알아라, 울어라. 너희를 위하여서 울라 그랬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미 이 종교화돼서 마음이 완악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지금 이 사건까지 왔지. 이는 완악해진 너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울어라 이 말이야. 이 얘기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이 말이에요. 울라 이 얘기는 뭐 딴 거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감동받았구나, 너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울어라. 너를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어찌하여 이 연약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해져서 이렇게 종교화됐냐 이 말이야.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율법주의만 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못 알아보는 영적으로 까막눈이 돼버렸냐, 이 완악한 너희 마음을 회개하면서 울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걸 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말씀과 딱 맥이 같은 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너는 나에게 역시 수제자구나, 애제자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여자들, 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감동받았다 라고 말했네. 여자들이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 딸들아,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는 것도 같은 울음이 아니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울어라는 그 이 말 속의 그 뜻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울어라. 나를 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희들이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 이랬어요? 네? 나 십자가 지는 것, 저 고통이 사실 힘드니 너희들이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좀 해라. 그랬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 대신 중보기도 하신기도 열심히 해서 나를 십자가에 지지 말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울라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게 포인트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 율법주의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예수님의 오늘 강력한 음성이 울어라.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 뜻이 왜곡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회개의 마음으로 울어라 이스라엘아. 이 방금은 여자라는 표현은 제가 모티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이 딸들아. 이스라엘은 다시 여자의 그 모티브로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은 마리아와 같은 여자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한 예수님의 엄마인 그 마리아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선택받고 축복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뭘 잘해서 선택받고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육신의 그 생모인 마리아를 가지고 그렇게 신격화해서 올려놓은 지금의 저 가톨릭 보세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엄청 거룩하고 완전한 신성이라서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마리아로 비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온갖 고난을 당할 것을 예비한,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 당시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도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 천사의 계시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묵히 아버지 요셉이죠. 함께 자기 신랑과 함께 그 주님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였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친모, 육신의 부모, 그렇게 예비한 자가 마리아예요. 오신 후에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대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어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그를 용접치 않았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왔지만 주님이 선택했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인데 어찌하여 이 복음을 배척하고 나를 십자가에 이르도록 했느냐. 그리고 내가 죽는 죽음이 결탄코 슬픈 죽음이 아니라 승리할 죽음인데 그래도 못 깨닫느냐. 이 세상 말로 돌 예? 정신 차려라 정신. 그래서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선택받았는 데서 거기서 만취해서 거기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채찍하고
결국엔 십자가를 못 받는 일까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할 사명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오늘 그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들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기에 울지 말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푸른 나무라는 그 표현.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저기 오늘 지금 저 자막에 있죠.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마른 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뜬금없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에스겔서의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그 구약에 있던 에스겔서 말씀을 성취하러 온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된 자인 이스라엘을 낮추고 나중 된 자인 이방인을 높이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얘기. 예? 먼저 된 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그 세신자 때부터 은혜 받았는데 어떤 신앙의 연륜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척도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도 먼저 하나님이 전 세계 지구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먼저 된 자인데 이 먼저 된 자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뜻과는 상관없이 사니까 나중 된 자, 이방인이 먼저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저도 그 전에 알고 있던 조그마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거를 설교하러 하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야 이렇게 짧은 구절에 그것도 십자가 지로 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하셨구나 놀랐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다. 이 말씀 마지막 31절에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게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내가 그렇게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드러내요. 뭐라고요? 에스겔서에도 어떤 예언이 되어 있냐? 높은 나무를 낮추신대요. 푸른 나무를 말리신대요. 푸른 나무,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푸른 나무를 말리신대요. 말리셔. 죽이시진 않지만 말려. 그리고 마른 나무는 뭐라고? 무성하게 하신대. 이방인은 무성하게 하신대. 오히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전파되고 세계 복음화로 이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다시 저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했으니까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 말씀이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3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똑같이 연결되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연결돼요. 자, 그 중에 갈라디아서 한 절만 읽어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리라. 여러분, 하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사건을 봤을 때 하갈은 그냥 종의 몸이니까 이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했는데, 이 두 여자, 두 언약이라는 분명히 표현이 있어요. 두 언약, 갈라디아서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는 표현이었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자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7절 방금 읽어드린 홀로 사는 자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홀로 있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다는 표현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홀로 있는 자가 어떻게 자녀가 많아요? 남편이 있는 자가 자녀가 많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남편이 있는 자인 이스라엘보다 홀로 사는 이방인 자녀가 더 많을 것을 얘기하신 거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못 알아듣겠죠? 남편 있는 자인 이스라엘. 제가 표현을 이랬었어요. 남편 있는 자인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에 누가 나셨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후손들이 번성하고 많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지극히 적고, 괜찮아요? 지극히 적잖아요. 배척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있는 자가 자녀가 적고 남편이 없는 이방인이 자녀가 많아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된다는 뜻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은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이방인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계시록 14만 4천 명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극소수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는 그 상징적인 숫자, 극소수가 구원받는다면 이방인에게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억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보다 더 많은 수가 구원받는 수. 예수님 말이 지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에스겔서에 예언된 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로마서에 예언되어 있던 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방인의 열매가, 이 복음의 열매가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나 곧 우리 어머니라 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신 말씀처럼 또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메시아를 출산하는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 사람은.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것, 그죠? 산자의 어머니인 것처럼 마리아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비유를 했는데 이 마리아로 비유되는 마리아는 살려주는 자 예수를 출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하와와 마리아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는데 살려주는 자의 어머니는 누가 됐죠? 마리아가 됐죠. 해산했죠. 잉태에서 해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할 때는 딴 사람 부르듯이 했는데 그 뒷말은 또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말을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영적. 육신으로서는 나를 해석할 나는 엄마지만 여자의 어머니라고 표현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예요. 그냥. 그러나 육신으로서는 본인이 마리아가 나를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해산했으니까 아들이 맞죠. 그래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이전의 여성의 역할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은 영적인 자녀를 놓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복음이 인간에게 주어졌으면 창세기 3장에 주어진 이 복음이 이 후대들에게 뭐요? 전파되고 알려지고 점점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충만히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죽었어. 메마른 나무가 됐어. 푸른 나무 같지만 메마른 나무야. 왜? 복음을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 계속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는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 사실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 다 돼 있어요. 따라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그것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이 복음이 끝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번져야 되는데 그게 살려주는 어머니 역할, 여자로 비유되는 그 마리아의 역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려주는 역할,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마리아가 실제 육신의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유산을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번성하고 왕성해지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넘어가서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져야 된다고까지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지만 너희들은 회개하면서 울고, 예? 회개하면서 울고 영적 유산이 없음을 통곡하면서 울어라 얘기해요. 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울어야 될 울음이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단순히 육신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그거는 뭐 세상적이고 말세적이지만, 그죠? 육신을 위해서 결혼가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는 영적인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성도예요. 영적인 마리아. 그 영적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없음이 안타깝고 복음의 자녀들을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함이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이 이 시대에 디모데를 낳은 바울처럼, 예? 바울이 장가도 안 갔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내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남자인데도 왜 내가 해산하는 고통, 누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기까지. 이런 것처럼 이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확고한 사명감, 정체성, 이것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울처럼 디모데를 낳고, 예?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 내가 너를, 디모데를 낳았다. 마가를 보고 베드로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방금 여자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 여자의 비유처럼 여러분들이 성별이 여자여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복음을 가진 아이로 길러지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울어야 할 영적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별의 남녀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가 다들 돼야 돼요. 말씀 믿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울라고 하셨는지 다시 잘 살펴서 우리가 영적인 마리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물려줄 진짜 유산은 영적인 유산이고 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 무엇보다 바른 복음. 하나님 뜻이 왜곡된 종교화된 율법화된 신비주의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부활신앙을 가진 바른 복음을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또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사실. 자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신다면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비전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비전 삼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진짜 바른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삶, 기도하는 삶,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가르치는 영적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자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기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할 만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모든 메시지들을 듣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의 기도가 바른지, 나의 복음은, 나의 믿음은 올바른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있는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인본주의는 아닌지, 율법주의는 아닌지, 신비주의는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르게 전달되는 복음이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따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영적 마리아가 되어야 할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자녀를 풍성하게 낳고 또한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울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울며 기도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우러나는 주님의 간곡하고 간절한 그리고 단호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는 이 말씀이 한 주간에도 아니 평생에 기도 제목에 대해서 영적 유산을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으로 낳는 복음으로 낳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풍성하게 세워지고 길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